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떤 분이 저에게 강론 때 이제 날씨 얘기 그만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딱히 시작하려고 그러면 날씨부터 생각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습관인지 아니면 이렇게 버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도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요. 막 이렇게 이런 날씨 별 본 적 없죠. 오늘 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날씨가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이상 기온뿐만 아니라 오늘 우박도 내리고 막 날씨 맑았다, 비 왔다, 바람 불었다, 막 이게 하루 종일 막 뒤죽박죽 이렇게 또 날씨가 온통 앞으로 이렇게 좀 걱정스럽게 하는 날씨였어요 오늘. 그래서 이런 날씨에 이렇게 성당에 나오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고민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으신데 나름대로 또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성전에 오신 여러분께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또 어떤 사랑의 마음들을 여러분 안에 하나씩 다 넣어주시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유, 어떤 탓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아니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요 제주 시내 남영구에서 정전이 있었다는 뉴스 소식 들었습니까? 네. 저는 그 정전에 그 교실에서 시험을 봤던 친구를 제가 아는 친구인데 그 정전이 나가지고 교실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근데 저 생각에는 낮인데 그냥 집중해서 그냥 딱 시험 보지 옮겨야 될까 했는데 옮겼대요. 옮기니까 뭐 지우개니 뭐니 뭐 다 잘 챙겨가야 되는데 그걸 못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영역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언어 영역을 망쳤대요. 근데 그 친구는 원래 언어 영역을 잘 못하는 친구였대요. 그러면은 못해서 못한 걸까요? 아니면 정전이 결정적인 일이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아마 그 친구는 정전만 아니었으면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그거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렇게 잘 못 될 때 되게 어떤 다른 이유를 찾고 싶은 거야. 내 안의 이유보다 다른 이유를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조금 그래야
좀 내가 뭔가를 할 때 실수하거나 뭔가 이렇게 놓치더라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런 것으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떤 나에게만 탓을 지우지 않게 되는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생기지 않은가 좀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 본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 내 탓만 하기에는 버거우니까 좀 남 탓도 하고 이유도 탓하고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남 탓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이유만 그것 때문에 내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습관적인 것처럼 그냥 물론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어떤 무엇에도 비롯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어쩔 수 없는 것이 영역이고 그냥 늘 뭔가 이유에서는 다 남 탓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늘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 안에서 늘 그 주어지는 어떤 시선이나 판단이나 어떤 일들의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꾸준함이라는 것이 있기보다 늘 어떤 이유에서 그 일들을 평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어떤 뜻을 산다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뜻을 사는 어떤 삶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달리 표현해보자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세상이라는 존재, 또 어떤 나에게 보여지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라는 존재는 신앙적 의미 안에서 하느님의 창조된 존재,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진 존재, 하느님의 어떤 뜻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진 그 어떤 그 세상을 내가 마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거기에서 내 입장주의적이고 내 판단주의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려는 어떤 마음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내 시선, 내 판단, 내 기준에서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것들이 늘 핑계되고 이유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 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금 조금 생각을 한 걸음 더 물러서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정말 하느님의 놀라운 어떤 창조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상으로 바라보려는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 상대를 바라보려고 할 때 그 이전에 내 인간적인 생각에서만 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조금씩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늘 바라보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은총인 것 같아요. 내 생각과 판단과 계획으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끊임없이 내 앞에 일들 안에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그걸 내 머리 안에서 판단짓고 결정짓고 단정지었던 곳으로만 바라보려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큰 우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의 삶을 나와 함께 머무는 이들을 하느님과 함께 바라보려는 마음을 우리가 늘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를 어떤 문제의 원인과 이유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섭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는 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불가능이고 뭔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의 것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겠지만 그것은 아직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이고 그 생각을 넘어서서 이 자금 안에서 이 불가능 안에서 이루시는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금 늘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 고귀함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정말 진실되고 정말 참된 뜻을 늘 새롭게 찾고 바라고 희망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삶을 매일 살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때로는 세상적인 시선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버리려는 아니면 그렇게 빠져버리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하나님을 이렇게 늘 매일 새롭게 만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늘 새롭게 다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어려움들, 세상의 어둠들, 세상의 불편함들 그 모든 것들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등불이 되는 삶임을 그 고귀한 소중함의 삶임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또 기억하고 새기게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새롭게 그 신앙을, 그 신비를, 그 은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